모두 평안하셨습니까? 네. 정말 평안하셨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우리 한국의 정치적인 소요 사태로 인해 아마 여러분의 마음에 상당히 근심이 있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하룻밤에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된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일요일 폭우령이 내린다 할 때 여러분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분위기가 무르익어 갈 때에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렇게 선거에서 제정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저는 좀 마음에 느꼈습니다. 모든 일은 갑자기 온다. 온다 그래서 뭐 설마 할 때 그래도 갑자기 나타나. 뭐 우리나라도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지만 이런 사태가 당장 오리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 섭리하셨던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어떻게 해요? 예비하고 있어야 되겠다. 예비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튼 우리 한국의 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가 너무 소요되지 않도록 참 아직도 이 땅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바람을 붙잡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에 어떤 느낌이 또 좀 드느냐 하면 이게 재난의 시작인가? 이제 재난이 시작된다는 말인가? 이게 사인인가? 그런 생각을 할 때 한편 마음에 상당히 두렵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언젠가는 뭐 이게 시작일 수도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런 일은 분명히 우리에게 올 것이다. 온다고 해서 이상할 거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일이 온다고 해서 이상할 게 있을까요? 아무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올 것이 오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단 오늘 하루는 그래도 은혜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믿음 준비하는 그런 아주 고귀한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은 다니엘서 9장에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9장 1절로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3절까지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니엘서 9장 다리오 왕 원년 아하수에로의 아들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 혼란 겪지 않도록 아하수에로는
에스더의 남편 아하수에로는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다리오가 갈대아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에 다니엘이 뭐를 깨달았다고요?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만에 마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계시를 통하여 다니엘이 안 것이 아닙니다. 이걸 무엇을 알았어요? 연구함으로 깨닫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오늘 우리에게 뭔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 이 70년의 예루살렘의 황무함의 확실성, 그 연수, 그 기간은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의 계시를 통하여 말씀하셨지만 그 적용에 있어서의 확실한 다니엘의 깨달음은 그가 말씀을 연구함으로 깨달았다. 네. 깨달은 결과가 뭡니까? 마치리라 하신 것이라.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의 행동이 뭡니까?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다니엘 9장을 연구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생애에도 다니엘의 생애와 같은 그런 결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하는 그런 생애가 이제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 세상은 지금 굉장히 이제 참 혼란스럽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일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아요. 네. 서론적으로 우리가 조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9장은 8장의 연속입니다. 8장에 이야기했던 2300주야의 그 해석을 알려주기 위하여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날아와서 그 해석을 알려주는 것이 9장의 중심 요지입니다. 그래서 9장이 없었다면 8장 계시가 어떻게 됐을까요? 미완성이 되겠죠. 뭐 2300조 해놓고 그 결과를 모른다면 미완성이 되고, 또 8장의 계시가 없다면 9장은 뭐 그 아무 또 의미가 없는 그런 또 장이 돼. 그래서 이 9장과 8장은 연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는데, 아이러니한 것은 8장의 계시와 9장의 계시가 연속이 된다면 금방 연속이 돼야 하는데 8장의 계시가 주어지고 난 다음에 벨살살 왕 3년에 8장의 계시가 주어졌어요. 이게 BC 551년이에요. 그런데 9장은 다리오 왕 원년이니까 538년 몇 년의 터울이 생기는 겁니까? 13년. 그러니까 이 연속적인 예언의 해설을 갖다가 13년 후에 해석을 하는 이런 진기한 일이 여기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동안 다니엘이 참 어떻게 했을까요? 13년 동안 영적 고민거리를 안고 어떻게 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참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13년이 요즘 또 긴데 옛날에는 13년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그렇죠? 예, 요새는 세월이 참 빨리 지납니다. 자, 다니엘 8장에서 2300주야의 해석을 듣다가 그만 다니엘이 2300주야까지니 거의 막 금방 이게 뭔 소린지를 이해를 하지 못하고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황무한이 70년이 2300주야로 바뀌는 줄 알았어. 그 순간에.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은 그 계시를 듣다가 그만 정신에 이 멘탈이 무너져가지고 허물허물해서 기절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가브리엘 전사가 계속하지 못하고 자 여러 날 후에 일이니까 너는 그럼 간수해라. 그 말하고 다니엘 8장의 계시가 끝이 납니다. 우리 다니엘 8장에 보면 그런 계시가 나오죠. 네, 8장 27절 한번 간단하게 읽어봅시다. 그러면. 이에 나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일을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예, 다니엘이 뭐 했다고요? 혼절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몇 년이 나와버립니까? 2300주야가 나와요. 이게 도대체가 이게 뭔 이야기냐? 2300주야면 2300일이잖아요. 일 하루. 주야가 하루니까 2300일이면 실제적인 날수로 따져도 몇 년입니까? 거의 6년 내지 7년이 되겠죠. 6, 7년 연기될 수도 있다고 막 그 정도는 또 뭐 어떻게 또 괜찮은데 만약에 2300주야가 일반적인 예언의 그런 차원의 해석을 한다면 하루를 1년으로 보면 몇 년입니까? 230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2300년으로 그까지 갈 거다. 이렇게 됐을 때 다니엘은 그만 정신력이 견딜 수가 없어. 2300년이 이게 말이 2300년이지. 우리 인생의 시간표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이런 현실이 그때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기절하고 혼미해서 더 이상 설명을 해봐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됐을 때 가브리엘은 다니엘아 이 이상은 여러 날 후에 일이니까 너는 간수하라. 그런 명령을 하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13년의 세월이 흘러가게 됐습니다. 그동안 다니엘의 영적 고민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뭐를 해결하지 못한 채 70년과 2300주야를 어떻게 이거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게 70년에 마치는 것과 2300주야까지라 그러는 이게 뭐냐 이거예요. 얼마나 고민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세상 역사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어느 날 하룻밤에 우리나라 계엄령이 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룻밤에 자기가 섬기던 바벨론 왕 벨사살 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고 그 이튿날 보니까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는 이런 역사의 급변함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하룻밤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역사 속에 우리가 봤다. 아 이건 옛날에 그랬구나. 그게 아니에요. 바벨론의 역사, 다니엘의 역사는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유사성이 있어요. 역사는 반복된다. 네. 그래서 이게 마지막에도 이럴 수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이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더군다나 다니엘이 감동 먹는 것은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왕이 바로 누굽니까? 고레스 왕이에요. 그때는 막 장군으로 왔겠지만 고레스 왕인데 고레스는 다니엘이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그 인물이 고레스가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을 봤을 때 이 다니엘의 마음은 심기일증 아주 막 큰 그 어떤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때에 선지자가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이건 나라가 어떻게 되겠나, 내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나, 이런 거 생각했을까요? 뭘 생각한 거? 안 되겠다. 말씀 연구해야 되겠다. 말씀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동시대의 선배였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시 연구하는 겁니다. 네. 혼란할수록 다니엘은 뭐에 대하여?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연구하기로 생각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기에 가장 적절한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도 연구해야 됩니다. 그동안 몇 년 우리가 연구해 왔었죠. 또 앞으로는 더 깊이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지자와 왕 51쪽에 551쪽에 있는 말씀 한번 생각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51 고레스의 군사가 바벨론의 성벽 군사가 바벨론의 성벽 앞에 나타난 것은 유대인들이 포로에서 구원될 날이 가까이 이르러고 있다는 한 표징이었다. 고레스가 탄생하기 한 세기 훨씬 전에 영감의 기록은 그 이름을 언급하였고, 그가 도연히 바벨론 성읍을 취하고 포로의 자손들을 해방시킬 길을 준비하리라는 그의 실제 사업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예, 고레스의 등장은 이 다니엘 선지자의 마음에 큰 뭐가 됐을까요? 엄청난 감동을 주는 사건이 되었다는 것. 이것은 하나의 표징이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다니엘은 이런 사건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있던 고민을 해결해야 되겠다. 이제 왜? 누가 나타났으니까. 고레스가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70년의 마칠이라는 문제와 2300주야를 지금 다니엘은 해결을 했나요? 못했나요? 아직 못한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거는 기도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에요. 뭐를 해야 돼요? 말씀을 연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 왕 554쪽에 554쪽 그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과 그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예언된 70년 동안의 포로 기간과 하늘의 방문객이 이상 중에 선언한 하나님의 성소가 정결하여지기 전에 2300년이 경과할 것이라고 한 말과의 관계를 깨달을 수 없었다. 다니엘이 자기 그때 심정이죠. 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부분적으로 해석해 주었으나 선지자는 그 이상은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라는 말을 들을 때에 기절하였다. 그는 다니엘이 혼절하여 수위를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이상을 인하여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고 자신의 경험에 대하여 기록하였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전히 번민하는 다니엘은 새로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연구하였다. 이 예언은 매우 명백하였으며 그가 책에 기록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 마치리라 라는 이 증언으로 매우 분명히 깨달았다. 확실한 예언의 말씀 위에 기초를 세운 다니엘은
이 약속들의 신속한 성취를 위하여 믿음으로 여호와께 간구하였다. 예, 됐습니다. 자, 다니엘이 평소에 아니면 과거에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예언을 안 들어봤을까요? 70년 만에 마칠이라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듣고 평소에 뭐 상식적인 지식으로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70년과 2300주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이것을 혼란에 빠진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 이제 뭡니까? 벨사살 왕이 죽고 그 다음에 다리오가 왕이 되고 고레스가 등장하는 이런 일련의 사건을 보았을 때에 다니엘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뭐냐 하면은 선배 선지자의 글을 다시 한번 연구해봐야 되겠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네, 이런 마음이 떠올랐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선지자든 우리든 때가 되어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역사해 주시는 것 같아. 아멘. 예, 우연히 우리가 깨닫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그래서 다니엘 9장 2절에 보면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고하신 그 연수를 어떻게 해요? 이 깨달았다는 말은 옛날에 몰랐던 걸 그리 알았다는 말입니까? 이제는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까? 확실하게 알았다. 연희신이도 그랬잖아요. 확실한 예언의 말씀에 기초를 세운 다니엘은 이 약속들의 신속한 성취를 위하여 결심하고 기도했다. 다시 연구했다 그랬잖아요. 확실하다. 분명히 깨달았다 그랬어요. 누가? 다니엘. 다시 연구함으로 인해서 70년의 예언만은 확실하다. 다니엘이 고민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러면 2300주야를 깨달았기 때문에 해결된 것이 아니에요. 2300주야는 2300주야고 70년은 70년이야. 70년의 이 예언은 2300주야와 관계없이 확실하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심이 어떻게 됐어요?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 하기로? 기도해야 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는 반복이 되고 역사는 유사성이 있어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보면 그래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 8장 26절에 아까도 우리가 이 이상을 간수하라. 이 일은 여러 날 후에 뭐다? 일이다.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4절에는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자, 이걸 마지막 때까지 봉함하라. 그랬다는 것은 다니엘 시대와 마지막 때 시대의 역사의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12장 8절로 9절에도 그랬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사옵나이까. 그가 가로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대저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합할 것이다. 다니엘은 2300주야의 내용은 깨닫지 못했어요. 누가 해석해줘도. 가브엘이 해석을 해줘도 이거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거는 언제의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수하라. 그래서 어찌됐든 마지막 때와 이 예루살렘의 이 중건령과 유대 나라의 민족의 역사는 마지막 때와 유사성이 있다는 것을 이런 여러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국제 정세도 비슷하잖아요. 우리나라도 하룻밤에 이래 되듯이 나 이게 뭐 사연인 것 같아요. 다니엘 시대도 하룻밤에 왕이 죽고 새 왕이 나오고 성경에 예언의 인물이 등장해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역사적인 유사성이 있어요. 응?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하더니 요즘 요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에 한 나라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벌여서 지금 뭐 몇 년째 접어들었어요. 3년째 들어갔죠. 나라. 거기도 또 북한이 또 뭐 참전을 하고. 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시리아, 이란, 레바논, 뭐 여기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이런 민족 전쟁. 일어나고 있어요. 자, 또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초강대국인 미국에는 모든 예상을 뒤엎고 해리스가 아닌 누가 또 왕이 됩니까? 트럼프가 또 왕이 되고. 참나. 이렇게 압승하여 왕이 될 줄은 또 아무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트럼프는 미국을 내가 아주 재건을 하고 기독교 이 모든 진리를 다시 회복하겠다고 아주 큰 소리를 팡팡 칩니다. 그러니까 개신교회들이 아주 좋아서 그냥 막 난립니다. 예. 그래가지고 고레스 왕이 바로 트럼프다. 미국에서도 그러고 한국에서도 예언하는 사람들이 트럼프는 고레스라고. 뭐 어쨌든 고레스가 등장됐어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모르지만. 다니엘 시대에도 누가 등장했어요? 고레스가 등장했듯이 지금도 또 고레스가 등장되고 있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난 잘 모르겠어요만은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다가 가장 세계에서 현대 기비를 전하는 대한민국에 그동안 조용했는데 하룻밤에 나라가 혼란에 빠져버리고 지금 혼란한 상태에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다니엘처럼 선배 선지자의 글을 연구했듯이 우리도 우리의 동시대의 선지자인 선배 기별자 누굽니까?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역사적인 국제 정세까지 뭐 이상하게 맞아 들어가요? 근데 제가 봤을 때 트럼프는 고레스가 아니라 계시록 13장 14절로 15절에 짐승의 우상을 만들 그런 위인이 될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들어요. 시기적으로 보나 상황적으로 보나 그래요. 트럼프 인상도 또 그런 일 정도 할 만한 그런 인상으로 보여요. 13장 14절 15절 보니 뭐라 그랬어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며칠인지 다 죽이게 하더라. 시기적으로 이런 때가 되었다는 거죠. 그 일을 할 장본인이 제가 참 말하기는 뭐하지만 트럼프가 그런 시기에 왕이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교회와 국가의 연합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요. 네. 짐승의 우상이 세워지겠다. 짐승이 누굽니까? 로마 캐토릭이죠. 우상은 여기 나오는 우상은 그냥 뭐 섬기는 우상이 아니라 이미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미지. 그러면
바로 중세기에 로마 캐토릭이 정부와 결탁하여 이 절대권을 잡았던 그런 이미지가 세워질 것이다. 누구에 의하여? 개신교 단체들에 의하여. 단체들이 마치 중세기 캐토릭이 싹 국권을 잡은 것처럼 개신교 단체들이 그렇게 활동하는 시기가 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이미지가 이루어질 것이다. 자, 어찌됐든 이 다니엘서 8장의 2300주야와 70년의 고민을 이 다니엘은 해결을 했어요. 어떻게 해결을 했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만약에 70년이 2300주야로 연기된다면 이거야말로 유대 민족에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라가 영원히 다 망해버리고 끝나는 거 아닙니까? 2300년.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레미야서를. 자, 그래서 이 다니엘은 예레미야서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다. 자, 예레미야 25장 11절로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온 땅이 황폐하여 놀램이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대학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예,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유대 나라를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몇 년까지요? 70년까지 이르리고 70년이 마치면 다시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을 약속하셨어요.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4절도 보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지어 하는 생각이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만나지겠고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열방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나게 하던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예, 본 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연구하는 가운데서 분명히 70년이 마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온다. 성전은 중건되고 나라도 회복될 것이다. 이것을 아까 선지자와 왕 554쪽의 말씀으로 보고 분명하고 명백하게 깨달았다. 이건 뭐 분명히 이루어준다. 그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예언들이 다 성취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확신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마음에 뭐가 해결이 됐어요? 고민이 완전히 해결. 이거는 분명하다. 네. 그러나 2300주야는 잘 몰랐죠. 네. 이것은 확실하다고 했어요. 의심에 조금도 의심을 가질 여지가 없는 예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인을 쳤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에는 끝에는 보면 뭐라 그러냐면은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냐. 여러분 이게 도장입니다.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내가 기도하라고 했으니 이제 내가 뭐 해야 되겠다? 기도해야 되겠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와서 내게 기도하면 들을 것이다. 여러분 이 관계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언을 알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 누군가는 그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
다니엘처럼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백성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앞으로 누가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해야 할 장본인들이 누굴까요? 이제는 우리예요. 네. 자,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하고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사자굴에 들어가면서까지도 기도하는 일을 어떻게 해요? 중단하지 않았다. 예, 이것이 확고부당함이었어요. 그 예언과 모든 사정을 알았어요. 아, 이제 기도만 하면 2년 후에는 이루어지겠구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단이 큰일 났어요. 이제 누가 기도하면?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건데, 그러면 사단이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사단은 다니엘 기도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 6장에 다리오 왕에게 한 달 동안은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는 법령을 내리게 되는데, 다니엘은 그것을 알고도 어떻게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는데 또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던 대로 창문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누가 보든 말든 조금 더 가리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아주 확고부동한 믿음을 기도하는 모습에서 다 나타나 버렸습니다. 얼마나 다니엘이 그 예언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가. 저는 이 다니엘의 이 이야기만 하면 자꾸 약고가 죽어요. 우리 불과 뭐 2, 3년 전에 코로나가 왔을 때 참 생각하면 지금도 부끄러워요. 예, 코로나가 뭐 세계적인 팬데믹이라 그래가지고 교회 다 문 닫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건 뭐 어느 나라만 아니라 세계적인 포고령이었어요. 이게 인류의 법령과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세계적인 포고령. 다 문 닫았어요. 여러분, 안식일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안식일 교회가 안식일에 문을 닫았어요. 그렇잖아요. 뭐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 동안 2년이 아니라 3년, 4년까지 3, 4년. 그래서 안식일에 3, 4년 동안 문을 닫고 세상에 사전에도 없던 비대면 예배라는 단어가 생겨나고 그래서 참 안식일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요 여호와의 백성이라는 증표라고 가르치던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안식일에 다 어떻게 버렸습니까? 문을 닫아 속았어. 안 속은 들도 별 볼 일도 없어. 겁이 나가지고. 자, 여자의 남은 자손이라고 하던 교회가 안식일에 문을 닫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 우리는 어땠습니까? 지금도 생각 부끄럽고. 예, 우리는 뭐 비대면은 아니라 예배는 드렸어요. 근데 어느 안식일에 경찰 사이카가 삑삑삑삑 하면서 여러 대가 오고 많은 사람들이 집회를 해산하라고 찾아와가지고 야단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겉으로는 태연한 척 나가가지고 이야기는 저도 하긴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어요. 네, 뭐 이렇게 하면 구상권 청구하고 뭐 여기서 일어나는 모든 구속 목사님 다 책임져야 됩니다 할 때 참 겉으로는 웃으면서 뭐 괜찮은 것 같았지만 속에는 겁이 나더라. 다니엘의 믿음과는 다른 거예요. 내가 그것을 그때 그 적석에서도 내가 깨달았어. 야, 이거 내가 다니엘을 믿음하고 다르지 않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지금도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이런 믿음으로 과연 일요일 법령을 우리가 통과할 수 있을까? 우리는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한일더라도 기도하는 모습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준비하라고 하는 다니엘의 메시지 아닙니까? 이게. 그러나 감사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주신 것을 인해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준 이 작은 짧게 남아있는 이 은혜의 기간을 잘 활용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 준비해서 우리도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담대한 믿음을 다 소유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요. 예. 그렇게 할 수 있는 준비가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역사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요. 다니엘이 고민이 아까 70년과 2300주에 고민이 있었잖아요. 우리에게도 비슷한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 다니엘은 70년과 2300주야. 근데 우리는 6000년 예언과 2300주야의 이 관련성, 이게 고민, 그럼 뭐 고민 될 게 있나? 뭐, 그렇게 믿으면 되지. 참, 예, 그렇게 단순하게 믿으면 되는데, 가려법은 기별 1권 188쪽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들을 끄집어내가지고 우리한테 들이대면, 이거 봐라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에 충분히 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말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려법은 기별 1권 188쪽. 만일 우리가 영적 지식에 있어서 잘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거의 생각지 못했던 방면에 진리가 개발되고 확대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진리는 결코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권한에만 두신 때와 시기를 아는 일에 상상의 재료가 되도록 개발되지는 않을 것이다. 나는 거듭 시기 설정에 관한 경고의 말을 해왔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의 근거를 둔 기별은 결코 다시 주어지는 일이 없을 것이다. 우리는 성령의 강림이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한 정확한 시기를 알 필요가 엄마, 예,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면 우리가 거의 생각지 못했던 방면의 진리가 개발될 것이다. 우리들의 경험 아닙니까? 참 생각지 못한 진리를 많이 깨달았어요. 그러나 그런 진리가 결코 시기와 때를 아는 일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시기의 근거를 둔 기별은 다시 결코 다시 주시는 일이 없을 것이다. 호호.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좀 겁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가 잘못되지 않나? 결코 주시는 일이 없다. 시기에 관련된 기. 그런데 6000년 우리가 예언을, 시기를 말하고 있잖아요. 과거에도 고민이 됐지만은 지금도 막 아주 선명한 것은 아닌데 아마 이번에 이 다니엘 9장을 연구하면 선명해질 것 같아요. 2300자 이후에는 시기, 재림 시기, 늦은빛 시기, 은혜 시기, 이런 시기에 관한 예언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을 알리는 6000년의 시기를 말하는 것은 이 말씀과 어떻게 해요? 배치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사실은 고민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고민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난제를 다니엘처럼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뭐를 가지고 풀어야 될까요? 무슨 말씀? 동시대의 선배 선지자요 기별자인 엘렌 지 화이트.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 우리는
엘렌 화이트의 증언의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역사가 이미 우리가 공부한 겁니다. 우리도 연구하면 풀릴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그 문제를 풀었듯이 우리도 풀 수가 있다. 저는 확실합니다. 풀 수 있다고요. 자, 6,000년의 예언은 2300주야 예언 속에 포함되지 않는 예언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2300년하고 6000년이 어떻게 2300년 안에 들어갑니까? 수치상으로 포함될 수가 없는 예언이에요. 그럼 이것은 동떨어진 것인가? 그 말입니다. 다니엘이 70년의 예언과 2300주야의 예언이 고민거리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연구함으로 인해서 2300주야와 70년은 별도의 예언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깨닫게 된 겁니다. 2300주야의 예언과는 별도다. 이것을 깨닫고 확신을 갖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2300주야의 예언과 6000년의 예언은 별도다. 네, 별도의 예언이다. 6000년은 사단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간을 알려주신 것. 그래서 사단의 통치 기간은 2300주야 안에 포함될 수가 없다. 범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누구처럼? 다니엘처럼.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돼요. 별도의 이해입니다. 근데 공통점은 70년도 2300주야와 관련성은 있고 6000년도 2300주야 예언 속에 관련성이 포함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별도의 기간의 예언이다. 우리가 이렇게 구별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자, 그럼 이 6000년의 예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다니엘처럼 알고 있는 예언이지만 다시 한번 말씀으로 확인해 보자. 다니엘이 그랬잖아요. 확인해 봤잖아요. 예. 자, 시대의 소망 413쪽에 음부의 권세가 이 터 위에 세워진 교회를 잊지 못할 것이다. 그들은 좀 몇 줄 내려가서 그들은 그들의 능력의 반석 위에 세워졌으므로 넘어질 수 없을 것이다. 6000년 동안 믿음은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왔다. 6000년 동안 사탄의 분노의 홍수와 태풍이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쳤으나 그것은 요동하지 않고 서 있다. 네, 자 보세요. 6000년 동안 사단의 분노, 그러니까 6000년 동안은 사단이 분노하고 이 세상의 홍수와 태풍과 난리를 가져온 장본이었다는 것을 6000년과 결부시켰죠. 자, 그 다음에 대쟁투 9쪽에 그는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계시록 12장 12절 내려온다. 그는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일할 것이다. 한때 하나님의 천사 중에서 최고의 지위에 있던 그 주모자는 몇 년 동안? 6000년 동안 기만과 파멸의 사업에 온 정력을 기울여 왔다. 끝까지. 그러니까 6000년은 다 누구와 관련을 맺고 있다? 사단의 일과 관련을 맺어서 6000년이라는 기간적인 예언이 기록됐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659쪽에
대쟁투 659제 6천년간 사단의 반역 행위는 1000년 동안 사단의 반역 행위는 땅을 진동시켰다. 그는 세계를 황폐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않았다. 그는 6000년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의 감옥에 가두어두었다. 예, 거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이 6천년간 사단의 반역 6천년은 뭐와 관련이 있다? 사단의 관. 자, 그 다음에 대쟁투 673쪽 사단의 파괴 행위는 사단의 파괴 행위는 영원히 끝난다. 6000년 동안 그는 자기 마음대로 불행으로 땅을 충만케 하고 온 우주를 슬프게 하였다. 예, 거기까지 봅시다.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몇 곳을 제가 찾아봤는데 6천년 할 때마다 사단의 통치와 관련되어 6천년이라는 이야기. 그러므로 이 6천년은 사단의 통치 기간이었구나 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사단의 통치 기간을 6천년으로 나타냈구나 그 말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342쪽에 위대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의 완전한 구속의 경륜은 이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회복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죄로 이뤄 자, 그러고 좀 뛰어가지고 6천년 동안 6천년 동안 사단은 지구를 계속 점유하기 위하여 여기도 보니까 뭡니까? 6천년은 사단의 점령 기간이다. 이제 이거 확실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대쟁투 518쪽 거의 6천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거의 6000년간에 걸쳐 계속되어 온 그리스도와 사단의 대쟁투는 미국에 끝나게 된다. 자, 여기도 보니까 6천년은 사단과 그리스도와의 대쟁투의 기간, 선악의 대쟁투의 기간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단과 관련이 있는 기간이다. 자, 그 다음에 대쟁투 552쪽.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은혜의 성령은 멸시당하고 언약의 보혈은 거룩하지 못한 거로 가진된다. 좀 띄어서 이 싸움은 하늘에서 시작되어 세상에서 약 몇 년? 6천년 동안 계속되어 오고 있다. 이게 다 누구와 관련되어 있다? 사단과 관련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교회 증언 2권에도 그렇게 했어요. 그 6천년의 세월을 겪는 동안 사단의 통치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는 이들 393쪽에도 거의 6천년 동안 세상에서 계속되고 있다. 어디에?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의 역사가 이 땅에 6천년 동안 계속되고 있다. 그럼 이건 6천년은 사단의 반역하고 통치기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부모와 교사들에게 보내는 권면 467쪽에는 근 6천년 동안 인간의 계속적인 범죄 생활을 6천년 동안은 다 사단의 이 선악의 대쟁투에서의 모든 역사를 6천년으로 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 6천년이란 기록한 것은 전부 사단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6천년은 뭡니까? 사단이 범죄한 이 세상을 통치하는 기간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다? 6천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조와 선지자 338쪽에 보면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취급하심이 극도로 오랫동안 은밀하게 수행되어 온 일의 정체를 완전히 폭로시키게 될 것이다. 사탄의 통치의 결과 곧 하나님의 율법을 도외시한 결과가 창조함을 입은 모든 시적 존재자들의 목전에 나타날 것이다. 자, 이 땅을 누가 통치하고 있다? 사단이 통치한다는 말이 직접 나오지 않습니까? 제 설명이 아니라
사단의 통치, 예, 결과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시대의 소망 129쪽. 시대의 소망 129쪽에 보면 사단의 통치권은, 사단의 뭐를? 통치권. 사단에게 무슨 권리가 있다?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무슨 통치권이 있느냐고 막 그러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통치권은 독립적인 통치가 아니었다. 독립적인 것이 아니었다. 그래, 어쨌든 사단은 이 세상을 뭐하고 있다? 통치한다. 그 기간이 얼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 예. 자, 가래법은 기별 276쪽에도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 비둘기가 내려온 것은 사단의 통치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보증이다. 사단의 통치. 그래서 이 지구는 아담이 범죄하는 그날로부터 사단은 이 지구를 뭐 하게 된 겁니까? 통치하게 됐는데 그 기간이 몇 년이다? 6,000년이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2300주야는 뭡니까? 6,000년의 시작은 아담이 범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6,000년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침의 시기는 분명히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예, 왜? 시작한 날은 분명하잖아요. 예, 마치는 날도 분명히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몰랐을 뿐이에요. 자, 우리가 2300주야의 예언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300주야의 예언의 핵심은 뭐였습니까? 예, 우리가 그토록 8장을 오랫동안 연구한 중심 기별은 성소가 정결함을 입으리라. 성소가 정결함을 입는 날은 어느 날이죠? 대속죄예요. 그날을 알리는 것이 2300주야의 예언의 뭐다? 목적이다. 이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참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대속죄일의 사건은 시작은 시기를 분명히 알렸습니다. 그런데 마침은 시기를 알려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대속죄일에 일어나야 할 사건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대속죄일에 일어날 사건이 뭡니까? 조사심판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심판이 마치면 죄의 도말,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가 도말이 돼서 우리 마음에 죄가 도말이 되면 성소가 정결케 되잖아요. 예. 자, 그 다음에 늦은 비가 먼저 부어지겠죠? 왜 늦은 비도 대속죄일 안에 이루어질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은혜의 시기 마침. 그 다음에 그거는 마귀에 속한 거니까 그리스도의 재림. 이게 대속죄일의 핵심 기별이잖아요. 자, 그러면 시작은 2300주야의 시작은 1844년 10월 22일부터 대속죄일이요 성소 정결 사업이 시작되었다. 조사심판도 시작되었다. 재도말 사건도 시작이 되었는데 앞으로 늦은 비와 은혜의 시기가 마칠 시간은 우리는 모른다. 왜 모르느냐 그 말이에요. 왜 모르느냐? 14만 4천인이 언제 찰는지. 이것은 이 땅에 있는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4만 4천인의 수요가 차야 되는데 이게 안 차면은 늦은 비와 은혜의 시기는 점점 연장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끝내는 재림까지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기를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가래법은 기별이 아까 이야기하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 언제 맞출는지 또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올는지 말할 수 없다 그랬거든요. 이건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러나 70년이 2300주야와 별도의 기간이었던 것처럼 2300주야와 6000년은 별도라는 것이죠. 대속죄일과 별도라는 것입니다. 6000년의 기별은 비록 문자적으로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책에 기록되었던 것처럼
엘렌 G 화이트 증언에 기록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그 진행은 언제입니까? 시작은 언제입니까? 아담이 범죄할 때부터 6천년의 기간은 카운트 다운이 된 겁니다. 2300주의 예언이 있기 전에 이미 6천년은 그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시작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별도의 예언이라 그러나 이것은 2300주와 관련은 있다. 그겁니다. 자,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요 증거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다음 안식에 또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대쟁투 327쪽에 1회의 절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이것이 다니엘 몇 장의 예언이죠? 9장 27절의 예언이거든요. 여기에 9장 27절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하면서 읽읍시다. 침례를 받으신 지 3년 반이 지난 서기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자, 70주야. 71회. 70줄의 예언 가운데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이 금지할 것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시는 양잡아 제사를 지내는 일은 이제 스톱할 것이라 하는 예언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3년 반이 지난 서기 몇 년에? 서기 31년에 그 일의 성취를 보았다. 성취를 보았다는 겁니다. 서기 몇 년에? 31년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었다. 갈바리에서 읽으세요. 갈바리에서 드리신 그 위대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과거 4000년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표상한 희생 제도는 끝났다. 자, 31년에 그것이 끝났는데 그 해가 희생 제도를 드리기 시작한 날로부터 그때까지가 몇 년이다? 4000년이다. 여러분 이게 2300주야의 해석 속에 가장 중심 해석입니다. 예. 2300주야의 중심 해석이 뭐냐면은 1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는 이것이 최고의 예언이었어요. 그 예언이 서기 31년이요. 그 해가 바로 이 예물을 드린 지가 몇 년? 4000년이다. 그래서 6000년의 시작은 알기는 하지만 언젠지는 우리가 몰랐고 마침 있는 것도 확실하지만 언젠지는 몰랐는데 이 말씀은 바로 시작과 마침의 기산점이 되어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6000년의 이 예언도 2300주야의 예언의 핵심 예언 속에 기산점을 싹 넣어놨다. 관련이 되는 겁니다. 70년의 예언은 말입니다. 2300주야와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나 2300주야의 기산점이 무엇으로 되게 되어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랄 때거든. 이것은 70년의 예언이 마치고 성취되고 난 다음에 명령이 내릴 때부터 계산하라. 그래서 70년의 중건령이 2300주야의 기산점이 된 겁니다. 우와, 그래서 70년도 2300주야의 기산점으로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구장의 가장 2300주의 핵심 예언인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의 성취가 6000년의 기산점을 가지고 있었다. 너무나도 놀라운 성취 아닙니까? 네? 그것이 서기 31년이요. 그것이 4000일 되는 해였다. 뭐 여기에 무슨 이유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연수를 깨달은 6000년의 연수를 깨달은 것이
확실합니까? 안 합니까? 확실하다. 세기 31년이 4,000년이라면 그 맞추는 지점은 몇 년이다? 뭐 이야기 안 해도 돼요. 자동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 연수를 다니엘이 2년 전에 70년의 연수를 확신을 갖게 됐다고 말입니다. 그 처음 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70년의 연수에 확신을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는요. 이제 7년 전에 이 확실한 연수를 깨달았는데 깨닫기는 깨달았는데 자꾸 옆에서 이야기하니까 이게 진짜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혼미했는데 이제 9장을 연구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버립니까? 다니엘이 9장 때문에 해결된 것처럼 우리도 9장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 놀라운 이야기죠.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다음 안식일에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예언적인 유사성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유사성도 있고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네. 그래서 오늘날 다니엘의 고민이 해결된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고민도 이제는 이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해결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9장을 다 연구하면 더 확신을 갖게 될 겁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가 우리에게 제시된 확실한 말씀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시고 우리도 다니엘과 같은 이제는 기도하는 일에 결심을 다하는 생명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을 준비하는 시간으로 앞으로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다니엘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로 준비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